참 예수 백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다 함께 경배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이끌림과 견인하심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거룩한 빛, 의로운 빛 안에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죄를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했으며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으나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셨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 불의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았고 육체의 본능과 옛습관과 거짓을 따라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마치 형벌을 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매여 살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았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슬프게 했으며 나의 편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국을 벗게 하는 보혈의 눈으로 주의 보혈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은 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신을 얻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서 일의 성취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신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내게 경건한 마음으로 삶의 삶을 돌아가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흥명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속사람을 더욱 강복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견고함과 소망의 확실함과 사랑의 인내를 갖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한 마음의 성심을 본받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복음과 능력이 함께하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거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부터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정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전도 종종 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시고 탐문학번이 그리스도에 나오게 하시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 간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와 평화와 소망과 능력이 함께하며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목적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살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의 고백과 그의 확신과 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입니다. 19절로 2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193장 사랑의 손길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그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은 그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고 러시아의 3대 문호라고 말하는 문학의 대가를 문호라고 그러죠. 3대 문호라고 하는 칭호를 도스토예프스키와 투르게네프와 함께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찌하여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가. 그렇지만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선생님으로부터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무시당했지. 그렇지만 그는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은 1834년에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얼굴이 찌그러진 추남이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없어서 찌그러진 얼굴을 고칠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비관에 빠진 아들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타고난 너의 얼굴을 고칠 수 없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아름답고 크고 훌륭하게 개발한다면 사람들이 너의 위대한 인격에 감동을 받고 내 얼굴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찰스는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후 그는 찌그러지고 못생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날마다 좋은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성과 영성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과 화학을 전공한 후에 학자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죠. 그는 35세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총장으로 일하면서 하버드대를 오늘날의 하버드대가 되도록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 학교에서 40년 동안 총장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오늘날은 더욱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총장으로 지냈다. 비록 추남이었지만 그의 아름다운 품성과 학자적 인격은 잘생긴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업적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신학대학교 1학년에 가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총장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돌덩이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4년 후에는 금덩이가 되어서 나갈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실패하여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용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적, 정치적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은혜 중심적으로 이해했죠.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해석했죠. 성경을 기록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러면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구원이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를 얻고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거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셋째는 매일매일 당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에서 시험에서 유혹에서 벗어나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위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보호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한평생 의사 생활을 한 경험과 그 기록을 모아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이러이러한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사람에 따라 처방을 해주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맞추어 이 약을 먹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환자들이 약을 받아가는데 그 중에서 80%는 약을 잘 먹지 못하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내버린다는 겁니다.
나머지 약 20% 정도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의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80%는 잘 먹지 않고 버린다. 의사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방한 대로 정확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먹어야 병에서 고침을 받겠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다. 20%만 믿고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은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요. 그리고 약국에 가면 약사가 많은 약을 지어서 줍니다. 처방한 대로 약을 주죠. 집에서 약을 먹으려고 보니 약의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이 하나면 뭐 괜찮겠는데 10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 많은 약을 먹으려고 하니 없던 병도 생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손에 들고 생각했답니다. 의사는 먹고 살기 하여 진단하고 처방하여 돈을 벌고 약사는 먹고 살려고 이 많은 약을 파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살기 위하여 이 많은 약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겠다. 그래서 약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의심이 있어서 버리는 거죠. 이처럼 의사와 약사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환자 또한 그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자기도 살고 싶어서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믿는 만큼 사는 거죠. 믿는 만큼 자유하고 믿는 만큼 행복하고 믿는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어야 행복하지. 믿지 않고 의심하면 불행한 거죠.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다 그러죠. 그렇지만 일반적 상황에서도 믿어야 행복한 것처럼 구원도 믿어야 얻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로마의 옥에서 풀려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옥으로부터 구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곧 풀려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오묘해서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시대 안에 있는 고관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으리라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잠시 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 나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밖에도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두 번째로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서바나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구원은 그의 확신대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도의 응답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바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 바울은 20절로 21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줄 알지만 그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소극적 표현입니다. 좀 더 적극적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이를 위해 담대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하여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미래의 삶도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담대한 마음, 복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 생사를 초월해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정직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항상 정직에 기초한 거죠. 진실에 기초한 거죠. 정직하고 진실해야, 양심에 깨끗해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전파될 수만 있다면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다는 것.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사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줄 알지만 또 한편으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좋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었죠.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22절로 26절에서 자신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둘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보람이요 열매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택하고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유익하고 필요할 겁니다.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은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을 더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생하며 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고 싶다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육체의 고난을 지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거죠.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육신을 위하여 살면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다. 신앙의 추억을 함께 만들며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죠. 삶의 목적이 분명했죠. 삶의 철학이 분명했죠.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다음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자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겠다. 그리하여 성도들 안에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면 더 좋겠다. 철저하게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또 다른 여러 교회가 있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죠.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겠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이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가면 조각가 달린의 개척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조각은 한 어머니가 한 손에 성경을 끼고 다른 한 손은 어린 아들의 손을 힘차게 잡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새 땅의 하늘을 희망의 눈동자로 바라보며 걷는 모습입니다. 이 조각의 제막식 때 작가 달리는 자기 어머니를 초청했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어렸을 때 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제작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만족한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죠. 이 조각에는 내 평생 동안 가지고 온 정신과 아들에 대한 나의 기도가 충분히 드러나 있구나. 어머니는 흐뭇했죠.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희망과 기도는 그 자녀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그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 편지를 쓰면서 성경을 기록하며 살겠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자랑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 제목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하나 간직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자랑을 위하여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 안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남은 생명의 기회가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자랑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와 고백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하나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하여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과 기쁨과 자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를 위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복을 주시되 안식일의 복과 주일의 복과 주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마음의 고백과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받으시고 주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또 빛이 나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 개인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월 둘째 주일이지만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하고 성결한 사순절이 되고 또 고난 주간이 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오늘 실었습니다. 소백산. 전에도 몇 번 갔다 와서 소백산에 관한 시를 낭송한 적이 있는데 새롭게 썼기 때문에
새롭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백산 앞에 서면 소백산이 흰머리 백두산보다는 작아서 작은 백산이지만 가서 보면 그리 작은 산이 아니다. 겨울에는 백설의 눈꽃으로, 봄에는 연분홍빛 철쭉으로, 여름에는 푸른빛 시원함으로, 가을에는 붉은빛 단풍으로 계절과 함께 변화하는 아름다움이여 그 풍광을 새처럼 노래하고 싶다. 안개구름 거치니 중령에서 비루봉 가는 길이 선명하고, 눈보라 휘몰아 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우뚝 솟아있는 듬직함이여 그 가슴에 기대어 주목처럼 쉬고 싶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변화로, 변할 수 없는 것은 경고함으로, 눈과 비와 바람도 햇빛 찬란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포용력이여 그 넉넉한 마음 하나 담고 싶다. 소백산이 백두대간에 비하면 작은 백산이지만 가서 그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진다. 소백산 아주 큰 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프스, 푸른 초원 알프스를 상상하곤 하는데 소백산 정상 근처가 여름에는 푸른 초원처럼 알프스처럼 사방이 뚫려 있고 큰 나무들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억새도 있고 아름다운 산 소백산이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창미에서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네. 너는 주의 길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우리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 담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귀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